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10장 찬양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 위길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우리 34번의 시편 8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고백해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지만 합심하여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 칭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 온라인으로 인해 더욱 멀어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로 잊혀져간 6.25 사변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의 위대한 희생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져 가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어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예배들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근처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 때문에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많이 들으셨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영성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읽기 통독과 또 성경 쓰기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성경 읽기는 범위를 나누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또 성경 쓰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트를 준비했으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셔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함께 여러분이 쓰셔서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으로 편집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성도님들,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 목양을 잘 해주시고 목원들 중에 상태
또 상황이 어떠하신지 잘 살펴서 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국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선교국에서는 소식지 우선 기도에 우리 캄보디아 교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국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전도국에서는 계속해서 릴레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도국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함께 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7월달이 시작되어지죠. 이번 주 7월달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7월 월상 예배도 계속 하겠습니다. 새벽에 참여하셔서 월상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십시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냐.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면류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데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되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기다. 드셔서 좌정하사 또 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정성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이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사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그 일터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여러분들을 뵙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부자의 소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지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바람을 담아서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는 이 부자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자가 죽음 이후에,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부자의 소원은 바로 죽음 이후에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념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약간이지만 좀 보고 또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후의 세계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또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월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보자면 정말 짤막하고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은 이렇게 짤막한 삶이, 또 정해진 삶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곳이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들은 이 영원히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사는 곳, 천국이나 여러분들 지옥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살고 싶으시겠죠? 네, 꼭 우리 천국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취향에 따라서 저 천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옥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대로 잘 믿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가름할 이 모든 운명은 바로 이 현세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그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두 사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부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 비유해 보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요 굉장히 큰 부자라서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최고의 맛있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즐기면서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는 날 동안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렇게 부자로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 부자가 세월이 흘러서 죽었다네요. 자, 22절 저 뒷부분 한번 볼까요? 22절 봅시다. 뒷부분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이 부자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끝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죽어 장사 지냈다. 아마도 장사 지낼 때, 즉 장례 예식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보내고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장례식도 호화롭게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 22절에서 23절 사이를 쭉 보니까 23절 봅시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살 때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 그는 그 고통 속에 저 지옥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음부라고 말씀했는데 이 음부는 지옥으로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인 지옥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을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이나 했겠어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과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에게도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개되어졌겠지만 그는 여전히 거절하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다가 아마 죽었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꽃에서 저주의 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하면서 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불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지 않다가 저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왜 그러느냐? 이 손이 없어도 찍어버리고 진짜 불구가 되어졌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 멀쩡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이 지옥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삶을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보다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데 더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준비해야 되고 연금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어도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보다 이 노후 시대보다
더 중요한 영원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의 한 사람, 바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이렇게 불쌍한지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만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아픈 헌데를 핥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헐벗고 너무 고통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거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요, 축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 이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는지 세상에 살 때의 삶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없고 헐벗고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는 분명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곳,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껏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가 기회냐?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비록 가난했지만 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함께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후의 세계의 중요한 비밀이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사람이 천국에나 지옥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거나 옮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후손들이 정말 명당에 좋은 터를 잡아서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 조상들을 잘 모시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정말 잘하게 되어지면 정말 좋지 않던 곳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천주교, 이 캐톨릭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들이 혹은 친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저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각종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점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있는데 다 잘못되어진 교리죠. 자, 이러한 유사한 종교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이 한번 죽게 되어지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거기에서 이쪽 저쪽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지만 어때요?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그 지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아브라함의 품과 지금 여기 부자가 가 있는 여기 음부에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가고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누구도 건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설하는 걸 잘하잖아요. 세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일걸요. 그래서 뭐 다리를 놓는데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다리를 놓잖아요. 바다에다도 다리를 놓고 산에다도 다리를 놓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쫙쫙 길을 만들지 않아. 이런 면에 우리나라 사람 너무너무 잘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 큰 구렁이 있어서 이 구렁텅이 때문에 건너가지도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건설회사 사장님 같은 분은 걱정 없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다 그냥 다리를 만들어고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렁텅이는 어떤 기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다리를 만들어서 가거나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이처럼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 한번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절대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았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을 때, 정말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다가 저 천국에서 함께 가시면 우리는 저 불쌍한 부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지옥불에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기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이 부자가 이제 소원을 가지고 간청하는 장면이 27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이 중요한 이런 이제 요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죽은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메시지인데요,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을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음부의 고통에서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요, 이 소원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죽은 자들의 소원은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넋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 부자가 간절히 요청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2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적셔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손가락에 그야말로 물 한 방울 자기 혀에 떨어뜨려주면 이게 이제 시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정말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지금 죽고 난 뒤에 이 부자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지옥불에서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목마른 자신의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좀 시원하게 서늘하게 하고 싶은데 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기에 그는 지금 간절하게 이 나사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인정 사정 없고 너무나도 매몰차게 라고 거절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가지 않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믿지 않고 세상에서 연락하며 즐기다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이 고통에 있을 때 자신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런 비극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있고 싶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를 한번 25절에 살펴보세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말이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좋은 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나사로는 이 사는 날 동안 아프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했느냐. 이걸 너 기억해야지. 요걸 기억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여기에 있는 부자처럼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남들에게 아픔을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자신의 연락만 즐겼다고 한다면 이제 천국에서 아무리 소원하며 간청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처럼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유행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그 노래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돌아보고 그들에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요, 꼭 예수 잘 믿고 우리 믿음의 안에 살다가 저 천국에서 여기에 있는 나사로처럼
정말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절당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 부자의 소원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사로를 보내서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5 형제에게 나 있는 이 지옥에는 절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소원을 아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면 지금 자기 집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는 이렇게 요청은 못하고 죽은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에 있는 5 형제들이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요청을 했는지, 참 정말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만큼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가 막상 이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이 가족들이 오면 안 되겠다, 부모의 심정, 형제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저 살아있는 내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고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부자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이 정말 이 부자가 갔던 저 음부 속에서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형제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자의 마음,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뭐냐? 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같지 않아요. 진짜 전도는 이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 내 형제, 내 식구들만큼은 그 영혼 한 사람들 모두가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전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아랬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지옥에서 간청하는 그 소원의 간구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참 좋은 말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29절에 대신에 지금 세상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지금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실제 생존에 있는 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죽은 나사로가 여기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지금 저 지옥에 있는 부자 아버지, 부자 형님이 당신들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굳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충분히 그들이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또 물론 교육이라든지 사람들 만나서 실제적으로 개인 전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해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러기에 너의 그런 간청, 너의 소원은 들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지옥에서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참 이 지옥이 얼마나 참 큰 고통이었으면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갑자기 살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로 권면을 할지라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 다 믿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아요. 이처럼요 누군가가 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이 표적과 이 기적과 이 능력에 깜짝 놀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해요? 거짓말이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찾아간다 할지라도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싸움거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 또 모세 율법의 말씀을 여전히 그들에게 전함으로 즉 말씀으로 저들에게 분명코 변화시킬 수가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부자가 저 지옥의 고통에서 간청하는 소원을 거절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세계가 갈라지는데 우리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으면서 천국의 행복의 삶을 살아야지. 이 부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살다가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면 그 불못에서 고통 중에서 아무리 간청하고 정말 나같이 이 지옥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간청하고 소원하고 소원해도 거절당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원을 갖더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고 그 응답을 받아야지. 이처럼 부자처럼 말이에요, 저 음부에 내려가서 무슨 소원을 아무리 하나님께 요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옮길 수도 없고 천국에 있던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가 물 한 방울도 전달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오지도 가지도 오지도 못할 이런 이제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하지만 절대로 들어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믿음 안에서 사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직 기회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도 막을 수 없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것,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복음, 우리 이제 모든 제자들의 위대한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비대면으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 전도에 귀한 생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구원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게 한 영혼 찬양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서 전한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기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만 바칩니다.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늘 살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는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 영원할 것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어 저 지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 저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상 세상에서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이 부자도 막상 죽어보니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만큼이라도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 나사로를 보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혜종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해준 이 복음이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리만큼 이 땅 위에서 복음 전하의 자는 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 부자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의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여 이제 말씀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리석은 저 부자와 같이 주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살다가 음부에 내려가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지냈던 나사로가 죽어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이 심령과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함께 저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